나를 찾는 화엄경 정엄 제9법회 급고독원 제9회의 설법은 급고독원 혹은 기원정사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세간품까지 말한 수행계위를 선제동자라는 한 수행자가 실천하여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법계, 화엄교화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법계란 진리의 본성 내지는 진리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법은 산스크리트로는 다르마, 팔리어로는 담마라고 합니다. 이를 중국에서 음역하여 달마, 타마, 담마, 담모, 담무라 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는 담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법은 원래 유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 질서, 관례, 풍습, 습관, 법칙, 규칙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계란,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로 다투인데 성분, 요소, 신체의 근본 요소, 시간, 층, 근본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계는 각각의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합해진 말로 그 해석이나 설명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계는 진리의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본질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어서 경이나 논소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여왔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장소 혹은 학파나 종파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취했던 까닭에 법계의 의미는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습니다. 화엄종에서는 법계를 화엄경의 세계관 또는 진리관을 나타내는 핵심 용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계는 세계 내지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현상보다는 본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의미로 법계성이라고 설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본질 혹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진리의 본성인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죠. 1. 사법계. 법계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법계로부터 낱낱의 것이 출현하며 그것은 다시 법계로 흡수된다는 말이죠. 이런 법계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화엄교학의 사법계입니다. 이 사법계는 유교의 이기론, 서양 철학의 실제와 현상에 관한 논의들을 유심이라는 말로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모든 존재의 구제라는 대승불교 고유의 실천적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사법계. 사법계는 현실의 세계, 곧 천차만별의 세계를 말합니다. 철학 용어로는 현상세계 또는 객관세계라고도 하는데 이 현상세계로부터 우주의 진리를 관찰하는 것이죠. 2. 이법계. 이법계는 진리의 세계, 공의 세계, 근본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중관 또는 반야공관을 수행하는 불교를 말하는 것이죠. 현상세계인 사법계에 존재하는 존재들의 근원을 살펴보면 그 내면에는 공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세계의 차별성을 떠나 그 이면에 있는 이치의 세계 또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초경험적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이의 세계, 즉 이법계라고 합니다. 3. 이사무의 법계. 이사무의 법계는 현상세계와 본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하나로 원융하여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현상세계가 곧 진리세계이고 진리세계가 곧바로 현상세계라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둘인 것 같으면서도 둘이 아닌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물은 무엇을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나 색깔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이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색즉 시공이요 공즉 색이라고 관찰하는 것을 이사무예라고 합니다. 4. 사사무예 법계. 사사무예 법계란 현상세계와 현상세계, 현상세계와 본체가 원융하여 막히거나 장애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사무예의 이치에 의하여 일심법계의 교사를 세운 것이 화엄사상인 것이죠. 현상을 나타내는 사법계에서는 산과 물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람이 끼더라도 산 따로, 물 따로, 사람 따로이기에 같은 모습의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사모의 법계는 사람이 산도 되고 산이 사람도 되고 산이 물도 되고 물이 산도 되고 사람이 물도 되고 물이 사람도 됩니다. 이렇게 서로 원흉무해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물이 오로지 하나가 되는 세계, 그 세계는 모든 분별이 없는 절대 세계인 것입니다. 사사모의 법계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화엄사상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시편문과 육상문입니다. 이 시편문이란 화엄종의 10가지 중요한 교의로 사사모의 법계의 특징을 10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10가지 특징이 서로 연이되어 다른 특징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편연기라고도 합니다. 1. 동시구족상응문.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상즉, 상입, 연기하는 것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반드시 동시에 서로 응한다는 뜻입니다. 이 광협자재무예문, 순이란 것 가운데 다양한 것이 그대로 덕을 갖추고 있어서 서로 구애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다상용 부동문.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또한 하나로 이루어져서 하나와 전체가 서로 걸림이 없이 자유로우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법 상즉 자재문 일즉 일체, 즉 하나가 일체의 법을 통섭하고 일체법이 하나에 통섭되어 두루 걸림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5. 은밀현료 구성문. 연기하는 모든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 볼 수 없는 것과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개체가 드러나면 몸통은 숨고 몸통이 드러나면 개체는 감추어집니다. 또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기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미세상용 안립문. 개체가 능히 전체를 포함하고 전체가 능히 개체를 거두어 서로 막거나 방해하지 않고 용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인다라만 경계문. 우주의 모든 존재가 겹겹으로 끝없이 서로 얽히고 설켜있는 상즉 상입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사물도 서로 융합, 융통하면서 끝없는 광명을 발하지만 서로 아무런 장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성장시켜 준다는 상생의 뜻입니다. 8. 탁사현법 생해문. 사실에 의탁하여 바른 법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현상계의 사물 그대로가 진리임을 가리킵니다. 9. 십세격법 이성문. 시간적으로 서로 장애가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즉 상즉 원흉의 사상을 말합니다. 현재의 한 사건 속에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 전체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10. 주반원명 구덕문. 우주의 존재는 그 어느 것도 홀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법계에서는 어떤 것도 주인 아닌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주연배우와 조연배우가 모두 있어야만 영화가 완성되는 것과 같은 이치죠. 3. 육상문. 육상문은 무진연기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편 연기와 함께 화엄교학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육상은 총, 별, 동, 이, 성, 괴에 서로 대립되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서로 원흉하여 걸림없는 관계에 놓여 있어 하나의 다른 다섯이 포함되면서도 여섯의 모습이 제 모습을 손상하지 않고 법계 연기가 성립된다고 하여 육상 원흉문이라고도 합니다. 1. 총상과 별상. 총상은 전체를 말하고 별상은 부분을 말합니다. 2. 동상과 이상. 동상은 같은 성질의 것을 말하고 이상은 각양각색의 모습을 말합니다. 3. 성상과 괴상. 성상은 여러 기능이 조합되어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괴상은 그들이 각각 독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육상 가운데 총상, 동상, 성상은 평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며 별상, 이상, 괴상은 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이는 서로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개념을 원흉 사상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된 입장을 가지도록 하는 화합의 원리이며 육상 원흉의 근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 이념, 지역, 문화, 종교, 성별의 차별과 반목 대립을 극복하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 즉 불성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화엄경에서는 초발심 십연정각 일체 일행 일체행 일단 일체행 일행 일체행 일단 일체단이라는 수행론을 설합니다. 즉 관념이나 이론이 아닌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상 가운데 평등한 것을 원흉문 차별의 세계를 항포문이라고 하는데 실은 원흉문 속에 항포문이 들어있고 항포문 속에 원흉문이 포함되어 있다고 파악합니다. 즉 진리의 세계인 법계는 상즉 상입과 사사무예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선지식과 구법여행. 일반적으로 선지식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도리와 이치를 가르쳐주는 분으로 인생의 스승 또는 의지자를 말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하죠. 화엄경에서는 입법계품 중에 덕생동자와 유덕동녀가 선제동자에게 선지식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선지식은 자애로운 어머니이니 부처님의 집에 태어나기 때문이다. 선지식은 자애로운 아버지이니 한량없는 일로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 선지식은 자애로운 큰 스승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며 훌륭한 의사이고 뱃사공이다. 가르침을 받은 선제동자는 두 스승들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며 답합니다. 저는 이제 참다운 선지식을 만났습니다.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문이니 진실한 도에 들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법이니 열애의 지위에 이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배이니 지혜보배의 섬에 이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횃불이니 10가지 힘의 빛을 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길이니 열반의 성에 들어가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등불이니 평탄하고 험한 길을 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다리이니 험난한 곳을 건너게 하는 까닭이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양산이니 크게 인자한 그늘을 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눈이니 진리의 성품의 문을 보게 하며 선지식은 온갖 지혜에 나아가는 조수니 크게 가엾이 여기는 물을 만족해 하네. 인생에서 선지식이라고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선지식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선지식에 의해 운명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구경에도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악한 친구와 어울리지 말고 비천하고 졸렬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착한 친구와 어울리고 훌륭한 스승을 벗하여야 한다. 또한 입법계품에서 선제동자는 깊은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의 신을 찾아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공경하고 선지식의 말을 실행하면서 생각합니다.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우니 선지식을 보면 마음이 어지럽지 않고 맑아지며 장애의 산을 깨뜨리고 대자비의 바다에 들어가 중생을 구호하고 지혜의 빛을 얻어 법계를 널리 비추고 온갖 지혜의 길을 다 수행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부처님을 모두 친견하고 부처님들이 법륜 굴리는 것을 보고 기억하여 잊지 아니하리라. 이때 기쁜 눈으로 중생을 보는 밤의 신은 선제동자에게 가피하여 선지식을 만나면 선근이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를 도와주는 길을 닦아 깨닫게 하고 용맹한 마음을 일으킴을 깨닫게 하고 깨뜨릴 수 없는 업을 지음을 깨닫게 하고 극복할 수 없는 힘을 얻음을 깨닫게 하고 그지없는 방편에 들어감을 깨닫게 하고 오래도록 수행함을 깨닫게 하고
그지없는 업을 마련함을 깨닫게 하고 한량없는 도를 행함을 깨닫게 하고 빠른 힘을 얻어 여러 세계의 이름을 깨닫게 하고 본래 있던 곳을 떠나지 않고도 시방세계의 이름을 모두 깨닫게 하죠. 그리하여 선제동자는 선지식을 친견하고 이렇게 다짐하죠. 온갖 지혜의 길을 용맹하게 닫고 큰 서원을 빨리 내도록 하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그지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고 크게 정진하는 갑옷을 입고 한 티끌 속에서 법을 말하는 소리가 법계에 두루 미치고 모든 방향들에 빨리 가도록 하고 한 터럭만한 곳에서도 오는 세월이 다하도록 보살의 행을 닦고 순간순간마다 보살의 행을 행하여 끝까지 온갖 지혜의 지위에 머물도록 하고 삼세 모든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으로 장엄한 길에 들어가고 모든 법계의 문에 항상 들어가도록 하고 항상 진리와 인연하여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시방세계에 가리라.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 발심할 수 있었던 것은 선근이 있었기 때문으로 주체적인 자각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는 복성에 사는 수많은 우바세 우바이, 동남 동녀들이 있었지만 선제동자가 가장 선근이 깊었기에 부처님을 닮고자 발언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선지식들의 해탈 법문은 그들의 이름, 처소, 신분 등과 밀접하게 연계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친견한 선지식은 모두 53명인데 그 가운데 여성이 21명이나 됩니다. 이는 남녀 구별이 안 되는 비남비녀와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한 영남 영녀 보살은 넣지 않은 숫자입니다. 특히 십지보살 수행 지위는 모두 여성 선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지는 화엄경에서 화엄보살도를 총괄하며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대표하는 지위입니다. 그 자리는 특히 깊은 자비심이 증대된 자리로 여성이라는 특징적인 모습을 통해 화엄의 일승보살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엄세계에서는 숫자적으로나 해탈 경계로나 남녀의 차별적인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에게 자비와 청정, 수순 중생의 덕이 수승하다고 말하며 부처님을 낳는다는 점까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화엄경에서의 여성 선지식은 열애의 행덕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선제동자가 선지식과 만남으로 해서 도달되는 수행의 단계는 화엄경 전편에서 말하는 화엄보살도의 42단계와 10바라미를 차례로 밟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 문수보살은 믿음의 단계에 해당하며 덕운비구는 10주 처음인 초발심주에 해당하며 차례차례 단계가 높아져 태자비였던 구바녀는 제10지에 해당합니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은 등각, 보현보살은 묘각에 해당합니다. 선제동자가 처음 발심할 때 친견한 문수보살과 다시 만난 문수보살은 같은 분입니다. 이는 깨달음이 둘이 아니라는 시본부일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보현보살은 모든 보살도와 부처님의 지위를 총망라하는 자리로 묘각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들 선지식의 계위는 법계로 향해 가는 점차적인 단계라기보다는 하나의 단계가 바로 모든 수행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모든 선지식에게서 각각의 해탈문을 증득하며 각각의 선지식들은 하나의 단계 속에 모든 수행 단계가 갖추어진 일승보살도를 다양한 방편으로 설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문수보살로부터 보현보살에 이르기까지 보살의 수행 단계를 모두 터득한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지위와 같아집니다. 그리하여 인과 과가 다르지 않다는 인과 불의의 보살도를 문수, 미륵, 보현보살을 만나는 여정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 궁극의 깨달음을 위한 구도 여행 입법 계품. 입법 계품은 제9회의 서론과 본론으로 발심에서 묘각에 이르는 화엄경의 내용의 구체적인 반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 자리와 이타가 원만해지는 비지원만의 보현행을 완성하는 구조로 이를 실천하고 깨달아 진리의 세계인 법계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나타내는 문수보살과 자비의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을 등장시키고 이 둘 사이의 문수를 지혜의 눈으로 대승보살행을 행하는 보현을 발로 하여 실천해가는 구도자인 선제동자를 설정합니다. 선제동자의 구도여행은 모든 차별을 버리고 법이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며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희망의 여정입니다. 선제동자가 구도여행에서 만나는 선지식들은 모두 다 보현행을 체득하여 보현행을 실천하는 실천자들입니다. 입법 계품에서는 발심하여 법계에 들어가게 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선지식을 대하며 어떤 것을 익히고 닦아 나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만났지만 우리는 선제동자를 54번째 선지식으로 삼고 생생한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법문을 잘 듣는다는 것은 표현된 말의 세계, 이면에 살아있는 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방편이고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10가지 방향에서 알아들어야 하며 그 정도로 스스로의 깊이와 폭이 깊고 넓어야 합니다. 문수보살은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 속에서 선제동자를 발견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이때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발언합니다. 생사는 성곽이요, 높은 아마는 장벽이요, 모든 윤회 중생은 오히려 적이요. 애착에 물듦은 깊은 못입니다. 원만은 위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문을 열어 모든 전도된 망상을 펼쳐버리게 하소서. 선제동자의 발심에는 깊은 고민과 서원이 있었습니다. 깊은 고민과 서원은 돌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생과 사, 끝이 없는 자기 고뇌, 반복하는 윤회에서 오는 갑갑한, 애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선제동자의 고민이고 둘러싸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고민에 둘러싸인 선제동자는 그 절실함으로 해탈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기를 서원합니다. 선제동자의 발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가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둘 다 유복했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간혹 그렇게 유복했으니까 출가를 했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그것은 현실을 모르거나 인간의 심성에 대해 깊이 관찰해 보지 않은 사람들의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물질과 권력과 향락이 얼마나 중독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갈대의 그물을 피할 수 없는 법입니다. 바른 현실 인식과 큰 서원을 가짐으로써 세간의 길, 생사윤회의 길, 고통의 길을 끊는 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선제동자는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문수보살의 인도로 시작해 보현보살에게 성불의 수기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선제동자의 구도 여행에는 수많은 선지식이 등장합니다. 입법 계품은 선제동자가 이러한 스승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가르침을 체득하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선지식은 모두 54명으로 되어 있으나 문수보살이 맨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3명입니다. 선지식으로는 보살, 비구, 장자, 신선, 바라문, 여인, 소년, 소녀, 국왕, 상인, 어부, 금세공사 등 빈부귀천,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양한 인간 군상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노나 애욕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각양각색의 지위와 성별만큼 그 지도 방법 또한 다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원본 범어로 된 간다뷰화를 낳은 사상운동의 모태가 인간의 진실을 깊이 통찰하고 인간 평등의 이념을 높이 내걸고 있는 대승불교 운동의 핵심 지지자들이었으며 그 주된 지지 기반이 경제적으로 유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입법 계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살행입니다. 선제동자가 구도여행을 떠나 선지식을 만나면서 묻는 가르침의 핵심은 보살행의 실천에 관한 것들이죠.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10단계는 53수행 단계의 10주법문에 해당합니다.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의 10단계는 10행법문에 해당하고 21번째부터 30번째까지의 10단계는 10회향 법문에 해당하고 31번째부터 40번째까지의 10단계는 십지법문에 해당하고 41번째부터 50번째까지의 10단계는 환지법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등각 묘각에 올라가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 시본불이 법문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을 만나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도 53명의 선지식들을 만나볼까요? 1. 가락국의 덕운비구. 덕운비구는 문수보살에 이어 만난 첫 번째 스승으로서 해탈의 힘과 청정한 해안을 얻는 길은 오직 연불삼매라고 설합니다.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발심하는 초발심주를 배웁니다. 2. 해문국의 해운비구는 보안법문을 말씀하시고 선제동자는 두루 넓게 보는 눈을 갖추어 모든 열애의 경계를 열어 보이는 치지주를 배웁니다. 3. 해안국의 선주비구. 선주란 인간 생활을 순리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선제동자는 깨끗한 마음에 머물러 해탈문을 성취하는 수행주를 배웁니다. 선주비구가 말하는 깨끗한 삶이란 계를 지키는 삶입니다. 4. 자제국의 미가장자. 선제동자는 남쪽으로 가 천민 출신인 미가장자를 만납니다. 선제동자가 남쪽으로 가는 이유는 남쪽이 진리의 세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미가장자는 묘음 다라니 광명 법문을 설하고 선제동자는 여기서 생귀주를 배웁니다. 5. 주림국의 해탈장자. 해탈장자는 지혜의 광명으로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며 부처님과 같은 넓고도 자제로운 마음으로 열애에 걸림없는 장엄 해탈문을 설합니다.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구족 방편주를 배웁니다. 6. 연부제의 해당비구. 연부제의 남쪽 끝에서 만난 해당비구는 견고한 몸을 얻어 양쪽 겨드랑이로 용과 용녀를 출현시키고 천변만화의 신통을 보입니다. 선제동자는 여기서 열애의 미묘한 법의 재물을 얻는 청정삼매 등 말할 수 없이 많은 삼매를 통해 정심주를 배웁니다. 7. 보장엄숲의 휴사신녀. 휴사신녀는 일체를 근본으로 하여 큰 서원을 세워야만 비로소 참된 보리심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근심을 떠난 편안한 당해탈문을 설합니다. 여기에서 선제동자는 불퇴수의 지위를 배웁니다. 서원을 세우고 내 안에 선한 것,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걸림이나 장애를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함으로써 보리에서 물러나지 않음을 얻게 됩니다. 선하게 마음을 쓰니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물러남도 없는 것이죠. 불퇴주는 벼랑에 몰린 사람처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다에서 물러날 수 없듯이 진리 안에 머물기 때문에 진리 이외의 것으로 물러남이 없음을 말합니다. 해조국의 비목다라 선인. 선제동자는 비록 비목다라 선인 곁에서 지혜 광명을 받고 비로자나 장삼매의 광명을 얻으며 동진주를 배웁니다.
여기서 선제동자는 보살의 무너지지 않는 지혜의 법문을 깨닫습니다. 9. 진구국의 승열바라문. 선제동자는 승열바라문을 만나 선주삼매를 얻고 보살의 고요하고 즐거운 신통삼매와 무진륜 해탈을 얻으며 법왕자주를 배웁니다. 여기서 선제동자는 이 바라문이 신기로서 불법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범천의 도움으로 선지식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높고 흠준한 칼산에 올라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져 보살이 편안히 머무르는 삼매를 얻게 됩니다. 10. 사지분신성의 자행동녀. 선제동자는 자행동녀를 만나 반야바라밀을 두루 장엄하는 반야바라밀 보장엄을 듣고 10주의 마지막 단계인 관정주를 배웁니다. 선제동자는 하나의 가르침을 얻고 다른 가르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전의 가르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그를 통해 스스로를 관찰합니다. 우리가 관찰하고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의 바다에 들어간 이는 그것들 이면에 있는 진실을 생각하죠. 돈과 권력, 다른 사람의 시선, 새로 나온 상품, 새로운 정보에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중생의 마음과 행동은 얼마나 깊은지, 현상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부처님의 나라는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생각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아닌 그 이면의 세계와 그 깊이를 보았을 때 비로소 법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 구도국의 선견비구. 선제동자는 선견비구를 만나 보살이 수순하는 등해탈문을 듣고 십행중 환희행을 배웁니다. 환희라는 것은 벗어나는 힘에서 나온 기쁨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고 애욕에서 벗어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벗어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되고 나에 사로잡힌 나가 아니라 법에 따르는 나, 진리 속에 있는 나로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세속의 환희는 순간적이고 먼지와 같지만 출세간의 환희는 우리를 한없이 궁극적인 것에 이르도록 합니다. 12. 순화국의 자제주동자. 선제동자는 자제주동자로부터 공교한 신통과 지혜의 법문에 들어가는 법문을 듣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요익행을 배웁니다. 자제주동자는 중생과 보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그의 법문은 해인삼매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터득한 경이로운 보살의 계산법은 우주와 세계뿐만 아니라 중생의 마음까지 헤아립니다. 13. 구족청신사. 선제동자는 구족청신사로부터 보살의 무진복덕 장 해탈 광명을 얻고 중생을 거스르지 않은 무의역행을 배웁니다. 14. 대흥성 명지거사. 명지거사는 보살의 불가사의한 해탈 경계를 보이시고 선제동자는 여기서 물러남이 없는 무굴요행을 배웁니다. 15. 사자중각성의 법복의 장자. 법복의 장자를 만남으로써 선제동자는 금빛으로 빛나는 10층의 대저택에서 부처님께서 대원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량없는 복덕법의 광배 해탈문을 듣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무칠한 행을 배웁니다. 16. 신리근국 보문성의 보안장자. 여러 가지 향을 조제하여 일체 중생의 모든 병을 고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보안장자로부터 선제동자는 부처님을 두루 뵙고 기뻐하는 법문을 듣고 선현행을 배웁니다. 보안장자는 선제동자에게 관법에 대해 설합니다. 탐욕이 많은 이에게 부정관을 가르치고 남을 미워하고 성을 잘 내는 이에게는 자비관을 가르치며 어리석음이 많은 이에게는 여러 가지 법의 모양을 분별하도록 가르치고 이 세 가지가 균등한 이에게는 아주 뛰어난 법문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부처의 거룩한 모습을 갖추게 하려고 보시바라밀을 찬탄하고 부처의 깨끗한 몸을 얻어 온갖 곳에 이르게 하려고 지게바라밀을 찬탄하고 부처의 청정 불가사의한 몸을 얻게 하려고 인욕바라밀을 찬탄하고 열애의 빼어난 몸을 얻게 하려고
정진바람이를 찬탄하고 청정하고 견줄 데 없는 몸을 얻게 하려고 선정바람이를 찬탄하고 열애의 청정한 법신을 드러내려고 반야바람이를 찬탄하느니라. 17. 만당성의 무염조광. 무염조광은 잔인무도한 왕이지만 이는 방편으로 보인 모습입니다. 즉 악행을 통해서 보살행을 보인 반면교사에 해당하는 것이죠. 선제동자는 보살의 여환 해탈장을 얻고 집착하지 말라는 무착행을 배웁니다. 여기서 우리는 화엄경의 목표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선악의 개념을 떠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중생을 악하다 여기면 중생의 구제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는 일과 같을 것입니다. 중생으로부터 악과 집착을 보고 그 악에 대한 한없는 연민, 즉 비심을 느끼고 자심을 발해야만 진정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무염조광의 자비로운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중생들에게 악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또한 목적과 수단, 진리와 방편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18. 선광성의 대광왕. 선제동자는 대광왕으로부터 대자당 행문을 듣고 얻기 어려운 것을 달성하는 난득행을 배웁니다. 19. 안주성의 부동청신녀. 어떤 처지에 있든 무엇에 부딪히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불교의 가르침을 완성한 부동청신녀로부터 선제동자는 보살의 얻기 어려운 지혜장 해탈 법문을 듣고 선법행을 배웁니다. 20. 무량도살라성의 수순일체 중생외도. 다른 종교의 교주인 수순일체 중생외도로부터 중생에게 보살 수행을 가르칠 수 있는 법문을 깨닫습니다. 그로부터 선제동자는 모든 세계의 모든 사물을 바로 보아 분별하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성취합니다. 보살이 선정에 도달하는 수행의 법문을 듣고 진실행을 배웁니다. 21. 광대국의 우발라 화향장자. 선제동자는 우발라 화향장자로부터 모든 종류의 향제조법과 그 효능, 향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10회향 가운데 첫 번째인 구호중생, 이중생, 상회향을 배웁니다. 22. 누각성의 뱃사공, 자재해사. 선제동자는 뱃사공인 자재해사를 만나 한량없이 넓고도 큰 지혜의 마음으로서 근본 목표를 삼는 청정행을 완성합니다. 보살의 대자당행의 법문을 듣고 불교회향을 배웁니다. 23. 가락성의 무상승 장자. 언제 어디서든지 통용되는 보살의 행문과 독립 독보로 누구의 힘에도 의지함 없고 지음 없는 무상승 장자의 신통력을 보고 선제동자는 등일체 제불회향을 배웁니다. 24. 순화국 가름가림성의 사자빈신 비구니. 선제동자는 사자빈신 비구니를 만남으로써 10반야바라밀 법문, 수백만의 반야바라밀 법문에 통달하게 됩니다. 또한 일체의 언음다라니 법륜다라니 법문을 체득합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체의 지혜 법문을 듣고 지일체처 회향을 배웁니다. 25. 험난국 보상음성의 바수밀다 여인. 남의 욕구에 따라 자재롭게 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바수밀다 여인으로부터 선제동자는 욕심을 떠나 실제의 청정한 법문을 듣고 무진공덕 장회향을 배웁니다. 이 바수밀다 여인은 절세 미인으로서 그 몸에서는 번뇌의 열을 식혀주는 방광을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인은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입법계품에서는 오히려 미인이 번뇌를 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묘한 역설에서 중생구제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을 엿볼 수 있습니다. 26. 선도성의 비슬지라 거사. 비슬지라 거사. 안주장자로부터 멸도에 드는 일이 없는 보살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수순견고 일체선근회향을 배웁니다.
27. 포타락가사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나 선제동자는 넓고도 큰 세계의 모든 중생 앞에 몸을 나타낼 수 있는 대자비 법문 광명의 행을 닦고 등수순 일체 중생 회향을 배웁니다. 우리나라에도 포타락가산에 근거한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강화도의 보분사도 있고 강원도의 낙산사도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티베트의 포탈라 궁도 포타락가라는 의미이며 달라이라마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 합니다. 바로 화엄경에서 연원한 것이죠. 28. 정취보살. 정취보살로부터 보살의 법문 속 지랭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진여상회향을 배웁니다. 정취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한다는 의미로 정취보살은 보승생 부처님으로부터 법문을 배웠다고 합니다. 29. 타라발저성의 대천신. 29번째 선지식부터는 주로 천신, 주야신, 주지신 등 신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인간을 해치는 신이 아니라 수행을 도와주는 선신들로서 마치 큰 돼지처럼 모든 것을 품어주는 신들입니다. 선제동자는 보살운망이란 이름으로 중생들에게 무서움을 일깨워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법문과 무박, 무착, 해탈, 회향을 배웁니다. 30. 마가다국 보리도량의 안주지신. 마가다국 보리도량은 부처님께서 법을 깨달으신 곳이며 경을 펴신 곳입니다. 그 땅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신이 바로 안주지신입니다. 이 신에게서 보살에 깨뜨릴 수 없는 지혜장 해탈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등법계 무량회향을 배웁니다. 그곳에서 선제동자는 과거에 심은 선근을 다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보살의 10회향은 끝이 납니다. 원효스님은 이 10회향 품의 주석을 쓰고 붓을 꺾은 후 중생과 현실을 향해 뛰어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배우고 알고 익힌 모든 것을 회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향은 미덕일 뿐만 아니라 선근에 대한 집착조차 버려야 하는 대승보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31. 가비라성의 바산바타야 신. 선제동자는 부처님이 태어나신 가비라성에서 밤의 신인 바산바타야 신을 만납니다. 선제동자는 이 야신에게서 모든 중생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깨끗한 법문을 성취하여 광명해탈법을 얻고 환희지를 배웁니다. 이 야신이 훌륭한 대자비를 갖추게 된 것은 많은 부처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공양한 결과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는 공양한 공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32. 보덕정광주 야신. 보덕정광주야신. 보덕정광주야신은 밤을 다스리는 신으로 보살의 수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십법문을 설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신에게서 적정선 정락대용 건 해탈문의 법문을 듣고 이구지를 배웁니다. 33. 희목관찰 중생주야신. 희목관찰 중생주야신으로부터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면 경계가 없어진다는 보광희당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발광지를 배웁니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은 보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다고 한탄하면서 더욱더 선지식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선지식이 바로 보리이고 정진이며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죠. 사실 걸핏하면 좌절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수행하여 도를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지식을 만나면 용맹심이 솟아나고 마음과 기력이 하나가 되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34. 보구중생 묘덕주야신. 선제동자는 보구중생 묘덕주야신에게서 부사이하고 자유자재하신 부처님의 심신묘덕자재 음성으로 보살이 모든 세상에 두루 나타나 중생을 교화하는 해탈을 얻고 염해지를 배웁니다. 선제동자는 이 야신에게서 보살의 더러움을 떠난 원만한 삼매를 얻게 됩니다.
35. 적정음에 주야신. 마가다국 법보리 도량에서 선제동자는 밤을 다스리는 신인 적정음의 주야신으로부터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구하는 일에 대해 칭찬을 받고 보살념념 출생광대의 장엄 해탈문을 듣고 난승지를 배웁니다. 보살념념 출생광대희 장엄 해탈문이란 보살이 생각마다 넓고 크고 깊은 장관을 내는 해탈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관법 수행의 방법들에 대해 설해지며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따라 보살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 등이 설해집니다. 부처님과 경전이 제안하는 수행의 폭은 무척 넓습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근기를 헤아리고 그 근기에 맞는 수행부터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전을 읽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수행을 선택하고 선지식을 찾아뵙고 수행의 성과를 이야기하고 더 어려운 수행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36. 수호일체성 증장주야신. 수호일체성 증장주야신으로부터 보살의 깊고 자제한 묘음 해탈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현전지를 배웁니다. 37. 개부일체 수화주야신. 모든 나무에 꽃을 피우는 개부일체 수화주야신을 만나 무량한 환희로 만족할 줄 아는 광명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원행지를 배웁니다. 38. 대원정진력 구호일체 중생주야신. 대원정진력 구호일체 중생주야신으로부터 중생의 욕구에 응하여 나타나 중생들을 각성시키고 선근을 자라게 하는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부동지를 배웁니다. 39. 묘덕원만림 천신. 선제동자는 묘덕원만림 천신을 만나는데 묘덕원만림은 룸비니 동산을 상징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모든 곳에 자제하게 태어나는 자제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선해지를 배웁니다. 여기서 천신은 10가지 법을 닦으면 열의 집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합니다. 이 10가지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모든 부처님께 항상 공양하기를 원하는 것이요. 둘은 보리심을 내는 것이요. 셋은 여러 법문을 관찰하고 부지런히 행을 닦는 것이요. 넷은 깊고 청등한 마음으로 세상을 두루 비추는 것이요. 다섯은 평등한 광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여섯은 열애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이요. 일곱은 부처님 힘의 광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여덟은 넓은 지혜의 문을 관찰하는 것이요. 아홉은 장엄을 널리 나타내는 것이요. 열은 열애의 지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40. 가비라 성의 석가족 구파여인. 구파여인은 생사의 세계에 물들지 않고 보살행을 실천해 갈 수 있는 10가지 법을 설합니다. 선제동자는 이 여인에게서 모든 보살의 삼매 바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성취하며 법운지를 배웁니다. 41. 가비라 성의 마야 부인. 법운지를 얻은 선제동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을 만납니다. 이 만남에 주목해 본다면 이전 보살 수행의 단계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생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쌓아오신 보살행을 화엄경 특유의 방식으로 풀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선제동자는 마야 부인에게서 대원지환의 법문을 터득합니다. 이에 보살들의 대원과 지혜가 이루어지는 터전이 되는 해탈을 얻고 환지 법문의 총설을 듣습니다. 환지란 일체의 존재는 변하며 일시적이며 허망하며 영원하지 않음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화엄경에는 선지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2. 천주광왕녀. 선제동자는 33천 정념천왕의 딸인 천주광왕녀를 만납니다. 33천이란 도리천을 말하는 것이죠. 오랜 겁에 걸쳐 한량없는 부처님께 꾸준히 공양드려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환히 다 알며
걸림없는 생각의 청정한 장엄 해탈문과 환지의 힘을 배웁니다. 여기서는 주로 모든 부처님께 꾸준히 공양하라는 것과 부처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 배웁니다. 43. 가비라성의 변우동자, 선제동자는 변우동자에게서 환지의 사법을 봅니다. 가비라성의 동자들과 친한 변우동자는 아무것도 설하지 않고 모든 예술을 잘 아는 동자들을 소개할 뿐이죠. 어쩌면 한마디도 설법하지 않는 선지식이 바로 진정한 선지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좋은 법문처를 소개해 준다거나 좋은 수행처를 알려주는 이도 큰 선지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44. 선지중예 동자. 선지중예 동자는 예술에 뛰어난 동자입니다. 선제동자는 이 동자에게서 42자의 반야바라밀 법문을 듣고 환지의 자모를 깨우칩니다. 화엄경에도 다란이가 나옵니다. 사실 화엄경 전체가 다란이로 화엄경 수행자들은 그래서 화엄경을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수행이고 보살행이라고 합니다. 굳이 화엄경 내에서 다란이를 찾으려면 입법기품의 선지중예 동자의 법문 중에 42 다란이를 들 수 있습니다. 45. 현승청신녀. 선제동자는 현승청신녀로부터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무의도량이라는 보살도의 해탈문 법문을 듣습니다. 집착이 없는 청정장엄 법문을 듣고 환지에 의지함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46. 옥전성의 견고해탈장자. 견고해탈장자로부터 집착이 없는 청정한 생각, 곧 무착청정념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환지의 무착을 알게 됩니다. 47. 묘월장자. 묘월장자로부터 청정한 지혜의 빛, 곧 정지광명이라는 보살도의 해탈법을 듣고 선제동자는 환지의 지혜광명을 알게 됩니다. 48. 무승군 장자. 출생성의 무승군 장자로부터 이름이 다함없는 모양의 법문을 듣고 선제동자는 환지의 무진상을 알게 됩니다. 49. 최적정 바라문. 출생성 남쪽의 최적정 바라문으로부터 환지의 성원어, 즉 진실성 있게 원하는 말을 배웁니다. 덕생동자와 유덕동녀. 묘의 화문성의 덕생동자와 유덕동녀로부터 선제동자는 환상처럼 일시적으로 머무는 환주의 법문을 배웁니다. 여기서는 제한되고 정해진 십지행, 불국토, 선지식에 얽매여 머무르지 말고 무한한 세계에 입문할 것을 권유받습니다. 51. 미륵보살. 선제동자는 남쪽의 해간국 대장엄 장원님 속에 있는 미륵보살을 만납니다. 미륵보살이 오른쪽 손가락을 허공에 튕기자 선제동자는 3세 인연과 3개 법문을 터득하여 등각의 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숙한 열매가 조금만 건드려도 툭 터지듯 알찬 내실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설법을 마친 미륵보살은 선제동자에게 비로자나 장엄장 누각에 들어가 두루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여기서 선제동자는 잃어버리지 않은 기억력을 얻고 세계를 보는 청정한 눈을 얻고 잘 관찰하는 걸림없는 지혜를 얻고 보살들의 자제한 지혜를 얻고 보살들의 지혜의 자리에 들어간 광대한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누각 속에서 이와 같이 한량없고 불가사의하고 자제한 경계와 여러 가지로 장엄된 일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이 신통력을 거두고 누각 안으로 들어와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내자 선제동자는 삼매에서 깨어납니다. 삼매에서 깨어난 선제동자는 반드시 보현보살을 뵙고 선근을 더욱 늘릴 것이며 모든 부처님을 뵙고 보살의 광대한 경계에 대해 궁극적인 이해를 내어 일체지를 얻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발심한 선제동자의 큰 서원은 이렇게 끊임없이 더 궁극적인 깨달음을 향하여 나가고 처음에 출발지였던 문수보살에게 다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제동자는 이전의 선제동자가 아니고 무한한 역량을 가진 모습으로 바뀌었죠. 즉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52. 문수보살. 선제동자는 문수보살에게서 등각의 완성을 보며 시본불이의 도리를 얻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문수보살을 만나 여러 가지 지시를 받고 남쪽으로 가고 마지막에 이르러 다시 문수보살을 만나는 것이 곧 시본불이입니다. 즉 시각과 본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각은 출발이고 본각은 완성입니다. 초발심과 부처님은 둘이 아니라는 말로 초발심 시변성 정각이라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문수보살은 인도어의 만주시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불문에 나오는 네 분의 큰 보살들은 부처님의 각기 다른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 곧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선제동자가 부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터득했다는 말이 됩니다. 53. 보현보살. 마지막 선지식인 보현보살은 선제동자를 부처님 나라에 인도하여 개송으로 교시해 줍니다. 보현보살의 어원에는 현명한 아주 지혜가 많은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로 지혜가 없는 실천이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반야 바라밀행이라고 합니다. 선제동자는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일심으로 보현보살을 친견하려고 분발하여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넓은 눈으로 시방의 부처님과 보살들을 관찰하면서 보이는 것마다 다 보현보살을 뵙는다고 생각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도를 보니 마음의 광대함이 허공과 같았고 대비의 견고함이 금강과 같았으며 미래가 다하도록 보현보살을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마다 보현행을 따라 닦으려 하였고 지혜를 성취하고 열애의 경지에 들어 보현의 자리에 머물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문득 보니 보현보살이 열애 앞에 있는 대중 가운데 보련화 사자좌에 앉아 있었다. 여러 보살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가장 뛰어난 세간에 견줄 리가 없었고 지혜의 경지는 한도 끝도 없이 헤아리기 어렵고 생각하기 어려워 삼세 부처님과 같았으며 보살들로서는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다. 다시 보니 보현보살의 몸에서 모든 세계에 수많은 광명을 내어 법계와 허공계의 모든 세계에 두루 비치었고 일체 중생의 괴로움과 근심을 없애어 보살들이 아주 기뻐하였다. 선제동자는 보현보살의 이와 같이 자제하고 신기한 경계를 보고 몸과 마음이 한량없이 기뻤다. 그리고 곧 10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었다. 10가지 지혜 바라밀이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미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 처소에 나아가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애께 공양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애의 처소에서 법을 듣고 받아 지니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열애의 법륜을 생각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큰 신통을 아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한마디 법을 말하시는데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변제가 다하지 않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깊은 반야로 모든 법을 관찰하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법계와 실상 바다에 들어가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아는 지혜 바라밀, 순간마다 보현보살의 지혜와 행위 모두 앞에 나타나는 지혜 바라밀을 말합니다. 선제동자가 이 10가지 지혜 바라밀을 얻은 뒤 보현보살이 오른손을 펴서 선제동자의 머리를 만졌고 머리를 만지자 곧 우주에 존재하는 삼매문을 모두 깨닫습니다. 이 장면이 선제동자가 성불하여 부처님이 되는 장면입니다. 문수보살의 지시를 받아 시작한 선제동자의 구법 여행은 미륵보살을 만나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고 다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만나 보현행원을 세우는 것으로 일단 그 여정이 끝납니다. 선제동자는 선지식인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을 하고 서원과 행원을 세워 수행한 결과 중생과 부처님이 하나라는 단계, 즉 깨달음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때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개송으로 설하십니다.
티끌수 같은 세계와 생각들 헤아려 알 수 있고 큰 바다의 물을 다 마셔 고갈시킬 수 있고 허공을 측량하고 바람은 잡아맬 수 있으나 부처님의 크신 공덕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네. 선제동자의 깨달음과 보현보살의 개송을 끝으로 화엄경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